예,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들으니까 문득 짧은 기도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인도의 시성이라 불렀던 타고르가 기탄잘리, 하나님께 바치는 노래라는 제목의 시집에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베푸시는 사랑을 믿습니다. 이를 내게서 마지막 말 되게 하소서. 가을이 되면 더 절실해지는 기도인데요. 주님 베푸시는 사랑을 나는 믿습니다. 이 말이 내 마지막 말이 되게 해달라라는 그 기도를 마음에 품고 우리도 같은 기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계절입니다. 저 들판에는 마지막 곡식, 마지막 과일을 익히는 따뜻한 볕이 쏟아지고 있고요. 우리 교회로 봐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1년에 냉방, 난방을 따로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냉방이 끝나면 곧바로 난방을 해야 되고, 난방이 끝나면 곧바로 냉방을 해야 되는, 어느새 우리나라 날씨가 그런데요. 요즘은 냉방을 하지 않아도 좋고 난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것으로도 나를 꾸미지 않아도 되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은총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사진 한 장을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발자국인데요. 어디에 찍힌 누구의 발자국일까요? 워낙 유명한 사진이어서 기억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여겨지는데요. 우리 인류가 지구 이외의 천체에 첫 발을 내디뎠던 아폴로 11호를 타고 가서 달에 착륙했을 때 남겨진 발자국입니다. 1969년 7월 20일이었습니다. 우리 인류가 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지구라는 별 이외에 다른 천체를 찾아가서 그곳에 발자국을 내딛게 된 일입니다. 이 일은 인류가 이룬 과학적인 업적 중에서 아마 정말 가장 대표적인 업적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사진,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아래 넓게 펼쳐진 데가 달이고요. 그 위에 지금 아폴로 11호가 있고 저 멀리 보이는 점 하나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힌 게요. 아폴로 11호는요, 그냥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령선인 콜롬비아호가 있었고요. 달에 착륙하는 이글호가 있었습니다. 이 사령선에서 이글호가 분리가 돼가지고요. 달에 착륙을 했고 달 탐험을 마친 뒤에 이 이글호가 다시 거기서 이륙을 해가지고요. 달 주변을 돌고 있는 콜롬비아호와 도킹을 합니다. 그리고서 지구로 귀환을 했던 일이니 이게 과학적인 지식이 부족한 우리들로서는 상상만으로도 꿈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이 되죠. 자, 이 장면을 전 세계에서 6억 명 가량이 이제 시청을 했다라고 그럽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1969년도라면 제 나이가 10살 되었을 때인데요. 제가 저걸 생중계로 지켜보았는지, 아니 그보다는 그때 저희 집에 흑백 텔레비전이라도 있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많은 인류의 마음속에는 정말 꿈 같은 저 상상이 실현되는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아폴로 11호에는 3명의 베테랑 우주 비행사가 탑승을 했습니다. 총사령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닐 암스트롱이고요. 사령선 콜롬비아호를 조종했던 사람이 마이클 콜린스가 되고요. 달 착륙선인 이글호를 조종했던 사람은 에드윈 버즈 올드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세 사람의 이름을 확인하는 것은 그들과 관련된 일화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콜롬비아호에서 분리된 이글호가
달에 착륙했을 때, 착륙에 성공했을 때, 이 이글호를 조정하고 있던 올드린이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에 이글호가 착륙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그 이글호를 이제 조정하고 있던 올드린이라는 이 조종사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어떤 일을 했을까요? 뜻밖에도 그가 달에 착륙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있는데요. 성찬식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다니는 작은 교회에서 준비해준 빵, 포도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지고서 인류가 최초로 지구 아닌 다른 천체에 발을 디딘 그 순간을 기념하고 감사했었습니다. 이 일도 우리가 그냥 닐 암스트롱이라는 이름만 기억할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함께 기억하면 참 좋겠다 싶은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 닐 암스트롱이 있습니다. 그는 달 착륙선인 이글호의 계단을 타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그야말로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내디딘 뒤에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는데요.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입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을 남겼다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남기는 이 발자국 하나는 한 인간에게는 작은 걸음일 뿐이지만 우리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라고 말이죠. 자신이 내디뎠던 그 한 발자국의 의미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이런 걸음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평범해 보이고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의미가 정말 의미 있고 대단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걸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루터를 만나다 순례길을 잘 다녀왔습니다. 이 일을 준비하고 참여하고 돌아온 우리 청년들을 보면 이것이 그냥 일회성의 이벤트성의 행사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걸음의 첫 걸음이 아니었을까. 오늘 정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말이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배출이 되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의 첫 걸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정론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출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 순례길을 떠날 때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우리 모든 교우들은 기도로 마음을 합했습니다. 추석 명절이어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리기로 했지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각별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나눈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이었고 특별히 요셉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문제투성이였던 이 요셉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직은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도 다듬어 주시기를.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한 일주일 동안 나눴더랬죠.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순례를 다녀온 청년들이 보고를 겸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가서 그들이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이제 느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결단했는지 오늘 시간이 되신다면 참석하셔서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나눴던 말씀,
요셉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 짓는 마음으로, 첫 번째 순례를 마무리 짓는 마음으로 오늘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어가 있다면 꿈이라는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17살 때에도 신기한 꿈을 연이어 꾸게 됩니다. 아직 어렸던 이 요셉은 형들에게 꿈 자랑을 했고, 형들의 분노를 산 그는 바로 그 꿈 때문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하지만 술 빚는 관원의 꿈 해몽을 잘 해줘서 이제 모든 일이 풀리나 싶었는데요, 또다시 막히게 되고 마침내 아무도 풀지 못하는 바로의 꿈 해몽을 해줘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 요셉의 일생입니다. 그러고 보면 요셉은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그의 한평생을 마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요셉의 삶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주제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옷일 겁니다. 그냥 옷이 아니라 채색 옷 말이죠.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늙음악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늙음악의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요셉은 야곱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얻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냥 아들을 얻은 것만도 예뻐 죽겠는데 그것도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이 요셉이 예뻤을까요?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채색옷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우들도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색깔의 옷을 얼마든지 선택해서 입을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컬러가 들어간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형들의 마음은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정말 날마다 우쭐대며 좋아했겠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형들의 마음은 불편하기 그지없었을 겁니다. 채색 옷만 아니라면 괜찮아 보일 수 있는 자신들의 옷도 얼마나 칙칙해 보였을까요? 아마 요셉을 볼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그러면 이 요셉이 좀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요. 눈치하니까 문득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 한글날을 보내면서 아름다운 우리말을 소개했는데요. 프랑스에서 오신 삐에르 집사님이 자기는 참 아름다운 말이 눈치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왜 이 눈치가 아름답다라고 생각했나 참 궁금한데요. 이 눈치라는 말을 일본어에서는 공기를 읽는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니까 뭐 그만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여하튼 이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조금만 조심을 하면 좋았을 텐데 형들한테 뻐기고 자랑을 하니까 거기다 꿈 얘기까지 했으니 형들의 인내심은 폭발을 하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들에 의해서 벗겨집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형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 가서 형들은 잘 지내는지 양들은 다 평안한지 한번 보고 오너라.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떠났는데요. 멀리서 형들이 보니까 저기서 누가 오는데 누가 오는지 한눈에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눈에 알아봤을까요? 채색 옷 때문입니다. 아무도 입지 못하는 그 옷을 입고 누군가 한 사람이 오는데 대부분 알아볼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자랑거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많은 순간요, 우리들의 자랑거리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유가 됩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었던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보여주는 것이죠. 형들은 요셉이 오기도 전에 우리가 저 녀석을 죽여버리자 모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셉이 오자 말이죠,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는데요,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기 전에 형들이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23절 24절인데요.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얼마나 이 채색 옷에 감정이 상했는지 말이죠. 그냥 던져버려도 되겠지만 옷을 벗긴 뒤에 구덩이에 던져버렸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형들이 벗겨낸 이 채색 옷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들은 아버지를 속이기로 합니다. 순염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요, 요셉에게서 벗겨낸 그 채색 옷에다가 피를 묻혔습니다. 그리고 옷을 여기저기 일부러 찢습니다. 그 옷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가서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옷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피가 묻은 채 여기저기 찢어진 그 옷을 보자마자 내 아들이 죽었구나. 그는 창세기 37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들짐승이 이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은 찢겨서 죽은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요셉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통곡하게 됩니다. 자, 웅덩이에 던져진 요셉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도 유다가 형제들을 설득했습니다. 우리 죽이지 말고 그냥 팔아넘기자. 그래서 요셉은 은 20냥,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값인 은 20냥을 받고 약대상들에게 팔려지게 됩니다. 결국 이 요셉은 그렇게 입고서 자랑했던 채색 옷은 벗겨지고 결국 종의 옷을 입게 되고, 그 뒤에 이어진 일로 인해서 죄수 옷을 입고 지내게 됩니다. 채색 옷을 입었을 때는 한올을 나는 것처럼 좋았겠지만, 종의 옷을 입고 죄수의 옷을 입었을 때는 마치 그의 마음이 진창에 빠진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신임을 받던 보디발 장군 집에서 말이죠, 그가 억울하게 다시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의 옷 때문이었다라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게 여겨집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쳤는데요, 그게 거짓 증거물이지만 요셉의 잘못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요셉의 인생을 생각하면 정말 봄날처럼 좋은 시간이 주어졌다 싶으면 어느 순간 끝나고, 내 인생이 막혔다 싶으면 다시 풀리는, 그러다가는 13년 동안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질식할 것 같은 시간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아마 여느 청년 같았으면 이 모든 시간을 보내면서 절망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불씨도 다 꺼져 버렸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요셉뿐만이 아니라 요셉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들의 눈에도 저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정도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서 말하는 그 주인은 바로 보디발 장군입니다. 외국에서 노예로 사들인 종에 불과한데요. 요셉이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디발 장군도 알 정도였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38절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38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가 있겠느냐. 바로가 볼 때에도 정말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것처럼 함께하는 사람이 이 사람 말고 또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요셉이 보여주는 지혜, 선경, 지명에 감탄한 이 바로가 요셉에게 총리 자리를 내어줍니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온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요셉에게 내어줍니다. 우리 흔히 총리를 두고서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고 부릅니다. 내 위로는 한 사람밖에 없고 내 아래로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있는 말이죠. 이 요셉이 바로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요셉이 총리 자리에 오를 때 바로가 요셉에게 한 일이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옷과 관련된 일입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다 걸어 주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바로가 총리가 된 요셉에게 입혀주는 이 옷은 어릴 적에 아버지가 입혀줬던 채색 옷보다 훨씬 더 화려하지 않았을까요? 어렸을 적에는 채색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특별했지만 이집트의 총리 자리에 오르는 요셉이 입었던 옷에는 여러 가지 빛나는 색깔뿐만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보석들로 장식이 되어 있었을 터이니 훨씬 더 아름답게 빛나는 옷이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됩니다. 요셉에게, 총리 자리에 오르는 요셉에게 고운 옷을 입혀 주었던 사람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고 말이죠. 어릴 적의 채색 옷은 아버지가 입혀준 옷이었지만 총리의 자리에 오를 때 요셉에게 입혀줬던 그 옷은 바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입혀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채색 옷에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성공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지위,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대우를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청년들이 채색 옷을 부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한테
채색 옷을 입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두리번거리기도 하고, 채색 옷을 입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라 여기기도 하고,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할 때마다 내 인생을 원망하며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은 벗겨졌습니다. 피로 얼룩졌습니다. 그리고 마치 짐승이 갈기갈기 그의 몸을 핥힌 것처럼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채색 옷은 종의 옷으로, 죄수의 옷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상이 주는 채색 옷에는 분명한 한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이 입혀주는 채색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채색 옷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부디 이번 순례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참석할 그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세상이 부러워하는 채색 옷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총을 사모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입혀주는 채색 옷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입혀주실 옷, 구원받은 자만이 입을 수 있는 그 옷 한 벌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옷을 입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